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지난 6장 말씀 잠깐 우리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면 오늘도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과 또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이 율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쭉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의와 율법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청사진 혹은 뭐 건축 도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블루 프린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푸른색으로 프린트를 한 도면을 갖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도면이 있어야 설계한 그 설계대로 뭐 기초공사를 한다든가 뭐 기둥을 세운다든가 여러 가지 철골이나 필요한 것들을 조치를 취하겠죠. 자, 이와 같은 공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 이런 시방서라 그럴까, 도면이라 그럴까, 이런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를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정확한 정도가 뭔지, 어디에 이르라는지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율법이라는 개념이. 자,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왜 주셨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도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100% 완벽하게 그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헌신하는 마음,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지, 그 말씀을 100%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 때문에 넘어지기 쉽고 또 그걸 가지고 정죄합니다. 너는 왜 안 지켰냐, 어쨌냐, 저쨌냐, 이런 오류와 폐단과 잘못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자꾸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결국 사람들은 이 율법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게 완벽했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인간은 본래 불완전하고 율법을 통해서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에서 지금 새벽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셨다 그러잖아요. 네. 자, 그런 율법을 사람들이 오용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율법을 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의를 가지고 이 율법을 설명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율법과 인간의 죄성, 이 율법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는 걸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죄인인 우리들이 율법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로 새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6장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이 7장에 이어서 다시 이제 반복되면서 좀 더 이제 점진적으로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거고 법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법. 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자, 이 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이 지금 말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합니다. 이런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당연한 말이죠. 이게 뭐 율법 아니라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유효한 거지 죽으면 무슨 법이 소용이 있어요. 죽은 사람한테 무슨 법조문을 들여서 들이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법에 지배를 받을 수 있고 법에 따라 처벌도 받을 수 있지만 죽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합니다, 주장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 생활, 부부, 남편과 아내에 대한 하나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자, 남편 있는 부인, 여인, 유부녀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법적으로 이제 누구의 아내라고 하는 신분이라는 거죠. 아내라고 하는 유부녀, 남편인, 뭐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남편도 이제 아내가 있는 이제 유부남, 이렇게 남성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의 법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부부가 남자에게 예속이 됐다든가 이 남자의 아내라는 법적 효력이 있고 구속력이 있죠. 그러면 이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아무개의 부인이 아니란 말이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 법도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법이지 그 사람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아, 이것도 듣고 또 남편이 빨리 가시라고 또 기도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입장에서 이 부인이 빨리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하여튼 둘 다 어느 한편이 없을 때는 그 법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권 안에서의 부부의 관계를 이제 그리스도의 관계로 우리를 이제 비유를 유추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하나님의 법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지금 이 율법의 효력 구속력을 마치 신랑이 죽은 것처럼 하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지금 현재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연합이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이 말을 영적으로 이 표현을 하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부. 그리고 신랑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한 분이 신랑이에요. 뭐 일부 다처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다 갖다 대입을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신랑이 되시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신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이 율법, 이 법이 마치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주관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영으로 거듭났다. 이걸 born again, 중생, 다시 거듭남,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는 대신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고 율법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 율법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와 누구의 말씀을 따르냐면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이제 이동됐다,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자, 왜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쓰냐면 율법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100%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롭게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 율법의 모든 요청을 다 그냥 담당하신 거야.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못하니까.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힘 없는 사람, 혹은 어린아이, 그런 친구들이 막 무거운 짐을 진다든가 막 애를 쓰고 있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인데. 그래서 좀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겠죠. 이 아이는 그거 하려면 하루 종일 아마 걸려도 못할 수 있는 일을 어른이 힘을 써가지고 금방 그 일을 해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이 율법 앞에는 왜소해지고 작아지고 또 무력화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율법을 다 이루는 어떤 행위와 액션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이 혜택, 이 은혜와 이 주님의 이 사랑을 다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그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이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오전에는 사람을 보이려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전부 다 이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긴 맺는데 그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었다. 참 사람들이 이 단어 지어내는데 참 정말 기가 막혀요.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그 단어 보고 참 처음 들었는데 그게 벌써 좀 전에 얘기가 된 단어더라고 보니까 내가 뉴스를 안 봐서 그런지. 순살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죠? 순살 아파트. 야, 기가 막히게 졌어 진짜 순살 아파트. 여러분 그러면 지금 순살 아파트에 사는 사람 또 뭐가 됩니까?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분통이 터질 텐데, 뼈가 없으니까 순살 아파트라고 그렇게 표해. 그러니까 거기에 또 대해서 통뼈 아파트 아주 튼튼하게 됐다는 거죠. 아이고 인테리어는 후져도 뼈는 아주 튼튼하다는 거예요 또. 참 말이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와 삶의 어떤 이 현실이 어떤지를 우리가 직시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건물 하면 안에 있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면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속은 말이에요.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산풍처럼 되는 거지 나중에. 성수대교처럼. 그리고 어떻게 집을 짓을까요? 그런 업자들 아무리 이익을 낸다 그래도 발 뻗고 잘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양심에 걸려가지고. 참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할 때 건축을 좀 알고 건축주가 계속해서 그것을 주시하고 체크하고 하면 해야지. 이 뭐 감리 뭐 이렇게 사람들을 다 맡기면 자기들끼리 뭘 하는지 모르는 거야 사실. 의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합리적인 어떤 공정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그 사람이 있고 없는 것만 해도 다른 거예요. 주인이 있고 없는 것만 해도 무식해도 그냥 가만히 서 있어만 해도 저 이상하다 그렇게 지적할 수 있잖아요. 이상하게 철근수가 좀 다른데 왜 굵기가 다르지? 이런 눈은 있어야지. 자, 이게 육적인 거지만 영적인 것을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인간의 욕망, 욕심으로 지금은 별탈 없이 잘 이렇게 부자가 되고 지금은 잘 사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게 된다. 그런 열매를 맺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 5절 말씀에. 자, 위에도 열매, 밑에도 열매예요. 4절에도 열매, 5절에도 열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의 의미가 달라요. 열매의 의미가 달라요. 이 5절의 의미는 이 세상의 열매예요. 화려합니다. 먹음직스럽죠. 그런데 그걸 먹으면 죽는 거야. 그러나 4절에 말한 열매는 쉽지 않습니다. 남들 잘 때 와서 주방에서 불을 켜고 반찬을 다듬고 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와서 청소를 해야 되고 또 일찍 와서 목을 풀고 찬양을 해야 되고 하여튼 이렇게 굳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께서 그의 열매를 주세요. 개인들에게 열매를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의 열매를 주세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열매를 주세요.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의 열매를 주세요.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다 은혜를 채워주셔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많이 오는 것만이 양적 부흥이 아니라 질적 부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알이 꽉 차고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참 구수하고 상냥하고 참 기름지고 부드럽고 좋아서 여러분들의 그 말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자원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니까 그것이 막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의 마음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우리 김효승 고사님이 엊그저께인가 빵을 놓고 가셨어요. 빵을. 근데 나는 그동안 빵을 많이 먹어보기도 했지만 그렇게 맛있는 빵을 내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봉지에 있는 걸 또 검색을 해봤네. 어딘가. 그랬더니 저쪽에 있던데. 여러분, 그 빵을 만든 사람이 남들하고 똑같이 만들었으면 맛있다 그런 느낌이 줄까요? 안 주잖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빵을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뭔가를 헌신했기 때문에 빵이 맛있는 거예요. 부드럽고.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똑같은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성실하게, 은혜롭게, 진지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면 누군가가 그것을 맛봤을 때 참 부드럽다, 참 맛있다,
또 먹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또 사오지 마세요.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응?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빚어질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가 되지만, 주님 없이 우리 혼자만의 영광을 취하고 나를 자랑 삼아 사는 사람의 열매는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다. 뭐에 얽매여서? 이 율법에 얽매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율법이 아닌 예수님께 우리가 이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이 주관 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말씀과 법 안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 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라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율법의 조문 쓰여져 있는 이 옛것 묵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말씀에 우리가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율법은 우리가 벗어난 것이고 얽매이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죽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율법을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폐기. 이거 뭐 다 끝난 얘기네. 이제 우리는 영으로 새로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이제 여기 땅하고 나가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율법 폐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율법 폐기, 율법 폐기론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뭐라 했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무시하고 구약에 있는 율법이 얽매인 것이니까 이제 내다버려도 되고 우리가 예수님만 따르면 된다라는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드린다는 거예요. 율법이 조목조목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따른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결국 구약의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 거기에는 뭐 수많은 세부 조항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지만 큰 덩어리로, 큰 이슈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법도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길 청사진과 같은 말씀인데 우리들은 이 말씀으로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까닭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이 성령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열매 삶을 살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는데 숙제는 뭐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이 결정하지 말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드리고 기다리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늘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사업을 경영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경영하는
경영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삶의 중심을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으니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 대신 우리는 뭘 많이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또 많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가을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여러분 돼서 주님께 가까이하는 사람의 이 충만한 복, 은혜, 능력을 여러분 가정에서 또 혹은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신분과 또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우리의 목적과 목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함축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의 모든 이 정욕과 죄에 대한 열망과 열매는 죽었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영으로 거듭나고 새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여 교회로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일터에서 마음껏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